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목양실에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문득 어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또 인성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셔서 신학생들이 모두 이 교수님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졸업생들도 그 교수님에 대해서 그저 존경심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이런 교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그 존경심을 넘어 어떤 자부심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 대화를 할 때 제가 여기 용인에 있는 그 성서공회에서 그 교수님을 만난 직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또 그 대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이분은 깊이가 있는 분이다. 내 평생에 이런 분과 잠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꺼내자 그 목사님 표정이 갑자기 굉장히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더 길게 이어지지 못하였고 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과 교수님 사이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 후에 다른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목사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교수님 이름을 성함을 꺼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일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큰 신뢰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혹 어느 사람 앞에서나 아니면 어떤 단체, 모임 안에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는 금지어 혹은 금기어 이렇게 부릅니다. 곳곳에 의외로 이런 금지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고대 출신들은 피부에 상처가 나도 연고를 바르지 않습니다. 경쟁 학교인 연대를 상징하는 글자가 자기 학교를 상징하는 글자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고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크림이라고 부르든가
무슨 약이라고 부르든가 그렇게 대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 회사의 이름이 금지어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에서는 버거킹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펩시에서는 코카콜라가 금지어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회사를 다녀보지 않아서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다녀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에서는 과거에 아이폰에서는 안드로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검색이 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는 단어도 어떤 검색 플랫폼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전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지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금지어가 되었으니까 약간 비하하는 어떤 별명으로 그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빅M 이렇게 부른다던가, 아니면은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왕버거 이렇게 부르면서 대충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 별칭을 부르곤 한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탄산음료, 다른 소다수 이렇게 부르곤 하고, 경쟁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른 회사, 딴 회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애플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애플사에서는 그냥 PC 이렇게 부른답니다.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말인 PC라는 말로 이 다른 경쟁사 회사를 부른다라는 말이죠. 여기 삼성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LG를 어떻게 부르는지 다음에 한번 목양실에 오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런 금지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부를 수 없거나 혹은 그 이름을 불러서 유익이나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당시 사회의 금지어로 공식적으로 금지어가 됩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아이월십을 하시겠지만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말로 공식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라,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마라 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판결은 조금 뒤에 정식으로 내려지겠지만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공회에 서 있는 이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금지어와 똑같이 이미 금지어가 된 듯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재판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 사도들의 변호사를 맡게 된다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절대로 예수님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재판 받을 때 증언할 때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이름은 말하지 말고 대충 좀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아마 강하게 충고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 새벽 예배에서 아이월십으로 말씀을 나누며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과 몇 주 전 바로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신성모독이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로마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재판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여기 유대인들의 이름 몇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가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재판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몇몇 이름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하고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듯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서 이 이름들을 보았을까요? 이 이름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겹치는 이름들이 둘 있습니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들은 장인과 사위 관계로 서로 대제사장의 직위를 세습하고 또 당시 유대교를 이끌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를 체포하고 또 예수를 신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로마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우리가 재판 다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하면 이 행동은 곧장 예수를 사형으로 죽이겠다라는 것을 의도한 행동입니다. 이 재판은 이미 어떤 목적지를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를 다투기 위해 재판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무조건 죽이겠다, 무조건 사형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식민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는 식민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문화를 매우 존중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종교까지도 말살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법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대로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법대로, 율법대로 재판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로마법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의 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인 자치 통치 조직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 기구에서 재판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들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하면 사형입니다. 로마는 사형만은 자치법정에서 할 수 없고 오직 로마 총독이나 로마 법정에서만 언도를 내리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운 것, 이것은 그저 죄의 유무를 한번 따져 묻겠다, 좀 더 높은 법원에 가서 죄의 유무를 따져 묻겠다, 혹은 유무죄를 한번 따져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예수를 반드시 사형시키고야 말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로마 법정에 넘겨지신 예수님은 불과 만 하루가 채 되지도 않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들이 있는 이 법정이 어떤 법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현장은 다름 아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법정에 서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정은 자기 스승 예수를 죽였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들 앞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승 예수를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사도의 입장이 되어서 이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굳이 몇 주 전에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몇 주 전에 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그 사람 이름 말하지 않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사도들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만약 이 사도들의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사도들에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망설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 이름 말해도 되나? 내가 그 사람 이름 끄집어내도 되나? 저는 망설였을 것 같은데 사도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너희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다. 바로 예수다. 예수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은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단호하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친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법정에서 이미 금지어와 같이 된 그 이름,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사도들은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그 사형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전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 기적은, 이 선한 일은, 이 놀라운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사도들은 그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 불리해질 수도 있고, 혹 불편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증언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사도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은 재판에 불리할 진술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금지어와 같은 그 이름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 슬쩍 말해서 모른 척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 없도록, 그냥 슬쩍 넘어갈래야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없도록 사도들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사도들은 정확하게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공의회 회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일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 얻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들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불안불안한데 사도들은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그 이름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이기만 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이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너희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을 너희들은 도리어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도들은 그 법정에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이런 증언, 그 재판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런 증언으로 사도들은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질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사도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이름, 그 이름 말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자기 스승을 사형으로 몰아간 바로 그 현장에 서 있으면서, 불과 몇 주 전 자기 스승을 사형으로 몰아간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 스승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들도 그 스승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통해서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들은 금기어와 같은 예수 이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죽음이 시작된 바로 그 현장에서 스승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앞에서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사도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이름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사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논리로는 이 사도들의 이 행동, 사도들의 이 말, 사도들의 이 증언,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진짜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이름, 그 금지어가 된 이름, 굳이 그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름, 굳이 그들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이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짜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 유익하다, 이 정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그 이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그 이름 없으면 우리 죽는다, 그 이름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들은 그 위협적인 재판장에서 목숨을 걸고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사도들이 그 두려운 공회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예수 이름의 절대성,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하거나 어떤 협상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이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많이 이런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재판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또 평가,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죽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할지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할지 아니면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사도들처럼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이름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1%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믿음 본받아 저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장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 전했던 사도들의 믿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타협의 여지 없는 믿음, 그 믿음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승리,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